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14강 가장 정확한 법상계 풍칠스님 뜻풀이 의해 옴아훔 삼밀가지로 성불하는 법 연결해서 자해란 무슨 뜻인가? 요 자해란 무슨 뜻인가에 대한 강의는 아마 두 강좌가 되어들 것 같은데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난 13강에 이어서 없을 무자의 자해인 비거는 그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 무결하게 갖춘 참된 내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무상이나 무아병에서 벗어나 상주불멸의 경지를 깨쳐야 한다. 퍼뜩 깨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실체가 없다는 말이 내가 실체가 없다라고 이 나를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무명번뇌, 망상번뇌, 108번뇌 내지 84,000번뇌의 실체가 없다라고 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 아니겠어요? 네? 이것이 90년대에 제가 뉴욕 불국사 주재를 할 때에 그 한국 승려로서는 드물게 달라이라마 존자님 성하 언니와 인터뷰를 한 일이 있어요. 근거 없는 말씀 제가 안 합니다. 다 FBI 경호원들이 다 경호를 하고 하는 그러한 그 기념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성악께서도 내가 없다라고 자꾸 실체가 없다고 그 나를 갖다 붙여놓으니까 나의 가짜가 범부 중생은 나의 실체가 없다고 해야 옳지 참된 내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건 큰 왜곡이죠. 글자대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강의 14강에서 믿음을 지켰는데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늙은 승려가 평생에 15살로부터 수행을 했다는데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할까? 한 인간이 일생을 바쳐서 수행한 결과 터득하고 한국 불교 조계 정권에서 견성상분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왜 저러한 새로운 말을 할까에 대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검토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제가 68년 9년도 영주 포교당 정원을 하고 살 때인데 그때에 동화사 금당에 주석하셨던 효봉 큰 스님을 찾아뵙고 왜 찾아뵙는고 하니
영주포교당 신도 중에 한 분이 참 명문 집안의 그 며느님인데 시집 올 때에 한산못이 세 필을 가지고 최고급 한산못이 세 필을 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집안이 넉넉하니 30년간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저한테 장삼 승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옥색 한산못이로 참 포르스름한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최상품의 그 못이 세 필인데 제가 그걸 받아서 제가 그걸 제 무슨 장삼이나 승복을 할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동화사에 계시는 법봉 스님한테 전화를 했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걸 효자봉자 큰 어른께 이걸 공양을 하고 싶다고. 그게 이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언제 오라고 해서 이제 찾아뵈었는데 그때 효자봉자 그 큰 스님께서 좀 이제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셨어요. 연만하셔서. 그래 이제 뭐 모시고 살진 않았지만은 다 그 자주 뵙고 어려운 문제도 여쭤보고 특히 이제 법봉 스님은 뭐 그냥 나이 차이 없이 그렇게 저를 귀엽게 여겨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그때에는 이제 그 백장 스님이니까 누굽니까? 인과불매 그 문제가 의심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효자봉자 큰 어른께 이제 그걸 제가 여쭈었더니 원래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적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스스럼 없이 그냥 어류광도 피우고 그러면 그걸 다 받아주시고 그랬어요. 그때에는 제 계명이 정법이요. 월정사 살 때에도 정법이고 통도사 살 때도 정법이고 미래표조사 정호할 때도 정법인데 그건 이제 정법 계명으로 져주시고 우리 은사스님이신 이제 전자강자 조실스님께서는 정자 돌림에 아리아자를 넣어서 정화라고 이렇게 이제 져주시고 또 여러 큰 스님들이 여러 가지 그 저희한테 법명, 법보, 당호들을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말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불매인과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이런 말씀을 하어요. 금강산에 이제 석도 효자봉자 큰 스님의 은사 스님의 석도 스님이잖아요. 그 큰 스님을 이제 모시고 사는데 그 산 모퉁 위에 나이 많은 비구니가 조그만 암제를 짓고 상자하고 이제 둘이 사는데 그 상자가 헐레벌떡 왔어요. 지금 제 스님이 임종을 직전에 석도 큰 스님께 임종 법문을 특별히 간청한다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 어른들은 그런 걸 안 따지거든요. 먼 거리도 아니고 계시는 곳에서 뭐 얼마 뜨는 거리가 아니니까 가자. 이제 효봉 스님도 너도 가자, 자네도 가자 해서 이제 같이 모시고 왔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귀 밑에 귀밑 목덜미에 수세미 같은
불구스러우면 혹이 평생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 그 비근 예수님이 평생 지장 기도를, 지장 주력을 평생토록 했는데 그 석두 큰스님께서 임종 법문을 간단하게 하고 나니까 숨이 헐떡헐떡 쉬는 뒤만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혹이, 수세미 같던 이 혹이 풍선 바람 빠지듯이 쑥쑥쑥쑥쑥 고무 풍선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그 수세미 혹 같은 혹이, 큰 혹이 탁 달라붙으면서 숨이 딱 멎었다. 그걸 직접 내가 봤다. 이게 불락인과냐 불매인과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탁말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효자봉자 큰 어른께서 나는 그때 인과 법칙을 정확하게 깨달았느니라. 너도 수행정진을 해서 불락인과가 되지 말고 불매인과가 되도록 하여라. 인과에 매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법칙이 전미개요의 법칙이요. 불교가 뭐냐? 전미개요 이거 등락이에요. 네? 약자로 쓰죠. 바꿀전, 굴일전, 변할전, 미어갈미 10개 깨달으러 깨달으신 분은 신건설이지만은 뭐 제 깨달은 분이 제 강의 듣겠어요. 혹 참고하실 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이게 미혁이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저는 이걸 미혹이란 말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어리석은 혹이 달렸는데 업보가 달렸는데 이 전자가 무슨 자예요? 전환한다, 변환한다, 바꿀 전, 변하게 할 전자예요. 네? 9일 전 그런 뜻보다는 완전히 바꿔 180도로 바꿔 변하게 할 전 그런 전자 뜻인데 요 전자의 자해가 잘 들으시면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싸락눈 산자예요. 누구도 고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전환하고 바꾸고 옮기는데 굴리는데 이 싸락눈이 왜 들어가? 싸락눈은 그 초롱초롱한 그 낫알갱이가 선이 아니요. 청정 그 자체잖아요. 응? 우악서다 쓸 때 보세요. 깨끗한 하늘의 별이 떨어진 것처럼 그러한 상태를 상징한 글자예요. 싸락눈에는 청정한 그 자체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이 이 싸락눈자에는 별 산자 뜻도 가지고 있는데 싸락눈처럼 빛나는데 선과 악이 있나? 없다. 마찬가지로 없을 무자 뜻을 깨치고 보면 무슨 뜻이냐? 깨닫고 보면 글자 떠나서 그 말 속에 있다 없다 기다 아니다
시다 비다 선이다 악이다 싫다 좋다 밉다 곱다 사랑하니 많이 원순이 하는 실체가 있나 없다. 내가 없단 말이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밉다 곱다 싫다 좋다 사랑한다 뭐한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생긴 것뿐이에요. 저 청청백일에 먹구름이 있습니까? 그 밝은 태양에 먹구름이 가리면 빛이 차단된단 말이에요. 그 먹구름의 실체는 뜬 구름 아니에요? 떠 있다 이 말이야. 실체가 없거든 구름은. 그래서 없을 무자 뜻을 깨치고 보면 그딴 업들이 다 쓸어버리면 집착할 것이 없다. 이건 제가 깨달은 거야. 더 큰 깨달음이 있다면 그걸 따르세요. 없을 무 업이 있다 없다 기다 아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을 무슨 업이든 하는 짓거리가 업이지 않아요? 카르마 깔마라고 그러지 않아요? 없을 무 했단 말이야. 없을 무. 이건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라. 이 글자를 업을 쓸어서 다 없어졌다. 행위 자체가 없어졌다 이 말이야. 아니요? 없다. 없을 문자를 더 줄여서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업이 다 했다 이 소리야. 나는 그렇게 터득을 했어. 어떻게 터득을 하든지 그건 자기 영향대로 할 일이고, 없다는 뜻은 변환, 전환을 하면은 업이 다 없다는 뜻이란 게 밝을람 천하 없는 어둠도 태양이 솟아오르면은 환해져 어둠이 깨져버려. 이게 말장난 아니야. 터득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 못해. 내가 없다라고 자꾸 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소리하고, 거짓된 나, 가짜적인 나가 내가 없다는, 실체가 없다는 것은 청천하늘에 먹구름이 다 쓰러져서 없다. 바람에 쓰러져 나가버렸다. 그렇게 변환을 하고 전환을 하면은 실체 없는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전매겨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꿀 전제란 말이에요. 미혹의 어리석은 혹덩어리를, 업덩어리를 전환하면은, 변환시키면, 더러운 때를 세제를 넣고 세탁을 하면 10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다친 것을, 무명 번뇌 업보에 다친 것을 깨치게 된다. 깨뜨려서 치우게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더 올바르고 위대한 뜻이 있다면 그걸 따르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다음 용어들까지 인식을 하면은 불교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여기까지는 이제 무와 무상에 대한 본질을 제가 강의를 한 거고, 연결한 것은
옴아훔이라는 산밀가지로 성불하는 참으로 위대한 강해입니다. 범어에 묻으라, 무슨 뜻이에요? 묻으라, 묻으라 음역으로 못알아. 요 아미타 할 때는 이때는 다로 발음을 하지요. 벌릴 자자 바람이를 탈 때 약자를 쓰죠. 못알아 또는 모날라, 모날라. 막 여러 가지로 문서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또 이제 이구변에 벌릴 자자를 이렇게 해서 써요. 뜻은 묻으라, 못알아, 모날라 등등 이걸 갖다가 뜻 번역은 도장인자 인이라고 번역을 했다. 잘 들어보세요. 또는 봉이라고 봉할 봉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크게 번역을 했는데 이 도장은 그대로 사인이란 말이에요. 네? 계약을 표시하는 도장인, 또 손으로 표현하는 것을 결인, 손으로 표현하는 것을 결인, 혹은 손수자 수인, 이렇게 이제 다양한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능엄경 2권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 또 세상에서는 문서나 계약을 할 때에 모든 공문서에 뭘 합니까? 서명 날인하지 않아요? 또 관인이 찍히지 않아요? 다 그런 것이 인자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인자가 신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봉할 봉자예요. 함봉한다고 할 때 함봉, 봉함 엽서일 때 이게 뭔 말이냐? 여기까지는 연결을 한다는 건 터득이 안 되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봉할 봉자는 의사가, 병원 의사가 수술한 곳을 꿰매어 붙이듯이 불보살님네가 중생과 봉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은 제가 터득에서 한 표현들이에요. 네? 그게 뭐냐? 그 수인이 법계적인다. 이런 모든 수인들이 법당의 부처님께서 엄주와 중지를 맞대어 봉합하는 모습이에요. 이 뭐냐? 부처와 중생이 하나로 중도실상이 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중도실상인, 뭐 쓸 거 없죠? 중도실상인이라고 하는데, 중생이 중도실상의 도리를 깨치게끔 부처님의 엄지손가락과 중생의 중지를 봉합하는 결임법이에요. 이런 해석은 깨달은 안목이 아니면은 알기 어려워요.
조석으로 예불 할 때마다 부처님 결인 수인을 보면서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런 설명 처음으로 제가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수인은 결인하는 데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과 상징성이 있는데, 이제 엄지는 땅이라고 하면 중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라면 아버지요, 부모라면 자식이요, 나라면 배우자요, 인간이라면 자연이요, 시라면 비요, 선이라면 악이요, 밤이라면 낮이요. 밤과 낮이 결의를 하면은 어찌 되나요? 밤낮이 하나도요 환한 세상이 되잖아요. 네? 밤의 달빛이 그렇게 환한데, 오늘 또 아침에 9시에 이천 경전 전철역 나오니까 하늘은 청명하고 맑은데 햇빛은 쨍하고 났는데 달은 빛을 내지 못하고 오늘이 19일입니까? 그 달 그냥 그렇게 있어. 태양 앞에서는 달은 밝다. 태양이 떠오르면 환해져 버려. 달빛까지 환해져 버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유추해 보면은 그 모든 존재는 중도 실상이 되는 것이다. 별도 별빛이요, 햇빛도 햇빛이요, 호롱불도 호롱불이요, 촛불도 촛불빛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빛은 환함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천천을 조조조조의 별들이 하늘에 있지만은 달빛 하나 밝은 것만 못하지 않아요? 천하 없는 달이 밝아도 태양의 해가 떠오르면 환해져 버리잖아요, 온 세상에. 그래서 요 신밀가지가 이제 무드라에서 이제 만트라로 넘어가는데, 만트라로 넘어가는데, 이 만트라는 문자나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종교적으로는 찬가, 찬미, 제사 등을 뜻하고, 이걸 진언이라고, 정확하게 참된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요 사자가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요 제사는 주문 따위로, 지는다라니 주문 따위로 영험을 얻게 하는 그 스승을 말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제사가 제사장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 뜻이. 그런데 이제 요 밀교에서의 만트라를 범어로 다라니, 여기다 쓸 거 없죠? 범어 다라니, 진언 혹은 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크게는 만트라를 다란이라고 할 경우에는 총지, 이것도 쓸 거 없어요. 잘 들으세요. 다 이건 이제 검색어만 나오니까.
총지, 능지, 능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해요. 총지라고 하는 뜻은 능히 무량무변한 이치를 섭수하고 섭지해서 다 거두어들여서 가지고 기억을 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는 것을, 그러한 염매의 힘을 얻어, 요 생각염자를 최초로 제가 규명을 한 거예요. 생각한다, 뭐 챙긴다 그런 따위가 아니에요. 아미타경에 염불 그러면 부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뜻을 포함해서 깨달을 염자예요. 부처를 생각하는 즉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해석에 천연기차야. 염불, 염법, 부처님 교법을 가르침을 생각하는 즉시 바로 깨치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설명 누구도 못했어. 했어요? 난 아직 못 봤거든. 네? 뭐 어쨌거나 염승 중승자 스님들을 생각하는 즉시 바로 부처가 목적은 성불에 있으니까 바로 깨닫게 된다. 스님들을 생각하고 뭐 스님들을 챙기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 말은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구사하고, 능지는 온갖 좋은 선법을 다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쓸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능차, 막을 차자, 능차는 온갖 악한 법을 막아주고 잘못을 물리치는 모든 재앙덩어리 생로병사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는 말이다.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뭔지 못 알아들어요. 왜? 생각 안 해봤으니까. 이걸 몇 번 되풀이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염불염법 염승의 결론은 깨달음이 있고 성불함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이제 3밀 아이고 이제 3밀이 있는데 몸과 입과 뜻이 이 몸과 입과 뜻이 몸이 신밀하고 입이 말이 신밀하고 뜻이 생각이 마음이 신밀한 것을 이게 세 가지 신밀이라고 해서 삼밀 그래요. 비밀스럽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몸신자 신밀, 입구자 구밀 또는 말씀어자 오밀, 의밀, 뜻자 의밀 혹은 마음심자 신밀, 이 삼밀 삼업이 여기다가 이제 삼업이라고 하면은 이건 보편적으로 이제 업보 잘못을 보통 이제 말하지만은 이 세 가지 업이 깨닫게 되면은 밀로 변화가 된다니까요. 아, 꽃가루가 그대로 있을 때는 꽃가루요. 아, 근데 버린 물에다가 벌집에 육각형에다가 져서 꿀을 치면은 그건 꿀이 된다고요. 네?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입과 말과 생각과 마음과 뜻은 중생의 삼업이 삼밀로 변환이 되고
전환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삼업도 부처님께도 또 업을 붙이는데 그때 부처님의 불업은 깨달음의 완성한 업 세 가지 각자 자각 스스로 깨달으시고 타각 남도 타인도 깨닫게 하고 너나 없이 자타일시 성불하게 하는 그런 행위는 그 하나의 업이란 말이에요. 이 삼업도 최상용의 3대가 있는데 진여의 작용인 부처님의 용대는 범부 중생이 알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산밀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생의 삼업도 그 본질 면에서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삼밀법을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의 삼밀과 상응하고 상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중생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그 방법으로 손으로는 무드라 수인 결의를 하는데 밀교 수행자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피로자나 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에서 피로자나 부르면 이렇게 하고 계시던가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뭐 여러 가지가 그 계림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진원종에서는 이 계림법을 많이 쓰지요. 생치학적으로 인치학적으로는 이 법이 옳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안 될 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 이상은 또 말을 하면은 외설로 비하냐 그럴 테니까 표현할 수는 없고 일단은 그래서 요 허공 금강인을 맺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고 이 두 손가락은 이렇게 피시고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허공 금강인이에요. 또 이걸 또 어떻게 이렇게 꼽으로 하는데 그 복잡한 거 생략하고요. 요 인은 생체 리듬으로 보나 미적 감각으로 보나 결임법으로 보나 완벽한 허공이 무너지지 않는 금강 다이아몬드 허공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결임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온만이 밤에 뭘 하든 온 마음을 하든 뭘 하든지 이제 자기가 간택하고 선택받은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목가슴이다 이렇게 되고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옴자 입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는 요 신밀 허공 금강인을 하시고 입으로는 다란이인 옴자 진언을 염송한다.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지요. 이 옴자 진언을 입으로 옴 이렇게 이제 염송을 하고
생각, 뜻,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배꼽처럼 자기 이마, 이게 지혜의 눈. 부처님은 여기서 배꼽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광명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흠자를 붙여요. 옴, 아, 흠. 아자는 이렇게 씁니다. 옴, 아, 흠. 이 세 글자가 법신, 보신, 화신을 완성하게 되고 안옥따라 삼명 삼보리를 깨닫게 되는 모든 진행의 본체, 모체예요. 근원이에요. 이 아자에, 이 아자관에 아자 오전이 있고 아자 치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불교사전을 학인은 참고할 것이고, 이 옴자는 세 가지 글자와 발음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라는 발음과 또 우라는 발음과 엠이라는 이 세 글자의 합성 조화로 모든 인간의 언어, 문자, 천지, 자연의 소리까지 전부 다 이 옴자로부터 표현이 된 거예요. 아자는 본불생이라는데 요 말이 좀 까다로워요. 아자는 한문으로는 이 아자는 본불생이라 이제 이러는데, 이 아자 뜻은 본래 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여기 불생, 불멸이 줄임말이에요. 생하지 않았으니까 소멸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는 깨달으면은 세수하다가 그냥 코 만지고, 그냥 얼굴 만지다가 코 만지는 경우로 쉽고, 깨닫지 못하면은 너무나 복잡해서 질려버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을 하라는 것이다. 염불, 주력, 참선 등등. 이제 흠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쓰는데, 이제 붓으로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되지만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또 한문으로는 이렇게 이제 흠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흠자 뜻은 모든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18불공법의 진여와 항아사 같은 공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 흠자로 말미암아서 그런 공덕이 나오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흠자 한 글자는 네 글자를 합성해서 이루어져서 온갖 교의와 교법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교의는
교법으로 부처님의 진리와 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와 문자로서 말씀은 교법과 그 안에 포함된 뜻인데 흠자에 들어있는 네 글자는 여기에 들어있는 네 글자는 아자 뜻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하자 뜻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오 혹은 우라고 발음을 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마자 뜻을 가지고 있어. 네 번째는 우자는 제가 빠뜨렸네요. 사전 찾아보세요. 옴, 아, 우, 아하, 오, 우. 오라 또 우자 발음이 있는데 네 번째로는 마자 뜻을 가지고 있다. 복잡하네. 이렇게 쓰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도 실담 법헌 대종사 이하께서 태고종 승려로 계시고 동방불교대학교 특임교수 지광선은 특임교수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실담 범어집을 발간을 해놨어요. 그 계통에 여러 가지 참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그 책을 정확한 문헌적인 고증을 거쳐서 책을 발간해 놓으셨어요. 전문가는 그 검색을 하셔서 실담 법헌 스님인데 참고하세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생략을 하고요. 어쨌거나 마훔의 수행법을 인연 따라서 참고하시면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해란 무슨 뜻이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 풍치스님 강의가 시작한 지 2021년 7월 24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자해의 뜻이 무엇이고 그에 관한 책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이쿠야 이건 뭐야 이렇게 제 메일에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께서 물으셨어요. 준비한 책은 명문대옥편 구입처 동명서점 전화 02 2265 6696 혹은 010 7929 0289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은 종로가 대학 전 책이 다 없어지고 지금 몇 집 안 남았습니다. 전 중학교 때부터 그 대학 전 상가를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요 동명서점에서 이 명문대옥편을 저렴하게 원가로 구입할 수 있어요. 가격은 5만 원인데 그러지 않고 아마 2만 얼마인지 이렇게 하면은 요새는 모르겠는데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갖춰야 할 것은 장30편 대한안사전 홍법원 발행 또는 이제 홍법원 발행 불교학 대사전 또는 가산불교 대사림 또는 동아세 국어사전 또는 새우리말 큰 사전 등 그리고 유튜브 검색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문대옥편은 반드시 필요한데 오류가 너무 많아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고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장삼식 편 대하는 사전도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옥편 첫 글자는 한일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자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